원래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라고 잡고 스가랴서를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스가랴 4장 6절을 많이 인용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진도를 안 나갔잖아요. 원하는 부분만 딱 발췌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바래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스가랴 시대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만 자기 스스로 짓지 않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짓는 거잖아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벗어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성령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고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필요로 해요. 내가 애국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애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종과 도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주인의 뜻을 알 의무가 있어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문외한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문외하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울도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성령이 계속 그를 지배하게끔 놔두지 않고 본인이 성령을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성령님이 사울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울은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하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를 잘 파악하고 따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 일에 거의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겠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연장,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는 성령님이 정하는 거지 연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연장이 정말 좋으니까 사세요. 그건 살 사람 마음이죠. 살 사람이 내가 쓸모 있으면 사는 거고 쓸모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훌륭한 연장을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라고 하죠. 품성 변화를 시켜갖고 저는 성령을 받아도 됩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만을 고대하고 있는 건 좀 아니죠. 시간 관계상 좀 다 읽지 아니하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람들이 4장 6절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까먹고 그 뒤에 말만 기억을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근데 이거는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말을 해주는가?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 진리를 완성할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소 진리를 완성할 교회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스가랴를 3번 이상 읽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두 분 다 마치 스가랴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딸랑 이 부분만 읽어본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문맥을 무시하고. 지금 스룹바벨 나왔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래서 개신교 학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영적인 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있지도 않은 신약을 끄집어내서 구약과 신약, 공의와 자비, 또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선지자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는데, 대부분 성경들은 그 문장 안에, 문맥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여러분께서 파악하라고 문제를 내드린 거고, 문맥을 파악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문해력이 없을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답을 이미 정해 놓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도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문맥을 찾는 데 익숙하라고 내준 문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경우도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말씀 그대로 읽는데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형이상학적으로 읽는다는 거죠. 문맥과 상관없이 읽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종교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는 정치적인 총독과 종교적인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이 고난은 한 분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자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면서 정치는 유다 지파에게, 종교는 레위 지파에게.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뜨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학계에게 먼저 말씀이 임했는데, 학계에게 말씀이 임한 이유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도 계속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4장에서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들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경의 모든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표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근데 지금 성소를 짓는 일은 사실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함께 하는 거죠. 스가랴 6장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금 은유로 관을 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 다스리려면은 먼저 왕궁을 지어야 되죠. 왕궁을 짓는다는 건 성소 진리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성소 진리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 말한 바 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용서하시기도 한다. 인간은 혼자서 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죠. 스가랴는 7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하늘 성소가 공격당하고 백성들이 공격당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성소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진리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먼데 사람들이 성소 진리를 회복한다. 교회의 본 자손들이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공사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의 진리는 사실상 나라의 본 자손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좀 생각해 볼게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의 역할이 꼭 필요했죠. 모세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아론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권세인데, 사람에게 이 권세를 맡길 때는 왕과 대제사장으로 나눠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모세가 이제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죠.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은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죠. 그냥 선지자죠. 미리암이 당시 선지자였잖아요. 미리암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지역은 정치적인 군장과 종교적인 군장이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는 무슨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너희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따라서, 이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학개와 스가랴가 존재하는 이유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역할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갈
의무를 가진 사람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화입 부인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율리안 밀러나 와그너 존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들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들죠. 신명기 34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8장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일어났다. 말이 안 됐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선지자는 일어났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뭔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인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제가 지금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 다시 읽을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모세에 의해서 안수받고 모세의 일을 그대로 한 사람,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여호수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는데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역할이라는 거, 역할.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셨는데 첫째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둘째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사도는 의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은 하는 의무가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야 돼요. 한쪽만 예표하면 실패한 거예요. 둘 다 예표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사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사심판을 이해를 못하니까 조사심판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줄 알잖아요. 그런 광신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오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대단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 같은 선지자로 보낸 게 아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교회가 당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왕이 와서 직접 심판할 때 그 왕이 그래요. 내가 보낸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왜 안 들었니?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소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성소 진리를 완성해서 모세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죠. 모세가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죠. 백성들은 항상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기별자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선물을 깨닫지 못하면 선물을 주신 자도 깨닫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도 환영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환영하겠냐는 거죠. 그 기별자가 말하는 기별을 못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지금도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구나 라고 인정하면 편한데 아직도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놓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아직도 성경을 읽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많이 따랐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유인데 다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좀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데 다들 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라, 품성 변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진실되게 들리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지어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알려주잖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래도 안 해요. 왜? 알려준다고 해서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입혀한다.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관, 하나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입혀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데 성령님 어떤 사람을 고르냐면 자기가 시킨 대로 할 사람을 고른다.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사용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령은 몇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스가랴서는 2명을 말했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있을 때 성령이 함께 일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엘리야 1명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령님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14만 4천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냐. 물론 14만 4천은 다 성령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우선 당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도 없으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속사업은 인간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사람. 성령 안 받은 1000만 명보다 성령 받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 갖고는 마지막 사업이 완성이 안 되겠죠. 근데 그 교회 교인 수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면 성령이 없어도 뭔가 하죠. 굳이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적은 교회의 단 한 명이라도 성령의 도구가 될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쓰세요.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상관없이 우리와 진리로 하나가 되면 형제이고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마지막 사업을 끝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릴 텐데 일요일 법령이 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게끔 내릴 수도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했겠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진리랑 다르니까.
이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일월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월 법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건 아직 일월 법령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